에필로그 세 번째, 이 에필로그라는 말은 이 시, 노래, 소설, 연극 따위의 종결부를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는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6절에서 16절까지 두 번째 에필로그에 대해서 우리가 두 시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에필로그 마지막,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17절,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선생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고 순종의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가오직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주체는 성령과 신부입니다. 여기서 신부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새 예루살렘의 그 교회 공동체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새 예루살렘으로서 교회가 저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 나라에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이해를 못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믿음의 시각으로는 이미 이루어져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이미 우리는 천국에 있는 백성과 같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고 시간과 공간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새 예루살렘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또 우리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부가 성령을 통하여 혹은 성령이 신부를 통하여 그 신부에 편입될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신부가 하나님의 교회 주장처럼 하나님의 부인, 장길자나 또 그들의 여자 교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남성이나 여성과 같은 성이 없으신 중성이죠. 따라서 하나님 어머니나 하나님 부인이 존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 아버지와 같은 남성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개념에서 그 하나님과 가장 흡사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선포합니다. 오라. 그럼 오라는 선포를 듣는 대상은 누구예요? 그 대상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실제적인 대상인 이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신부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성도에게 오라라고 초청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신부가 얼마든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7장 13절에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되었던 24장로가 교회 공동체에 질문을 던진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역시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구원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마지막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믿은 자에게 이러한 요청은 그들의 본을 흔들림 없이 굳게 하라는 의미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실제적인 행동을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실제적인 행동을 마지막으로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 결정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적이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처럼 간주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 역시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설교해도 성경적인 그런 설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본문을 듣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기회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자존심 상해할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자신의 구원을 흔들림 없이 굳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확진자 판정을 받고 죽어가죠. 참 인생이 더덥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강합니다. 그럴 때 강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본문을 통해 성령과 신부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죠.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명수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것도 값없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세상에 공짜 어디 있어? 구원을 공짜로 준다고 해놓고 막상 교회 가면 이거 저거 내라고 헌금하라고 하잖아. 충성하라고 하잖아. 참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하는 말이죠. 구원의 그 효력, 그 구원의 강력한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엄청나고 황홀한 구원,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티끌만큼도 들어가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죠. 그래, 누구든지 영적으로 구원에 목이 마르거든 구원을 받기를 원하거든 구원 받으라는 소리가 들리거든 무조건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충성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진짜 구원은 말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변화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자신이 받은 구원의 그 엄청난 은혜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의 길로 가게 만든다고요.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허랑방탕하게 세상을 살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진짜 참된 구원을 받으면요, 그 구원이라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 인격을, 우리의 삶을 바꿔놓게 되어져요. 성경을 보십시오. 구원의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뜨뜻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게으르고 나타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봤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이 초청을 지금 이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너무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결과가 됩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쓰는 예언이라는 말은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 된 일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된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그걸 의미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언이죠.
특히 정언한다는 말은 강력한 법적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맹세의 공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맹세는 구약시대에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사용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로마, 초기 유대 문화에서는 신적인 존재가 아닌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곧 강력한 법적 의미를 가진 말로 이 18절, 19절 말씀이 그대로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18절의 예언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할 경우와 19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제하는 것. 더하다 또 제하다는 말은 뭐예요? 가감하지 말라는 뜻이죠. 신명기 4장 2절과 신명기 12장 31절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4장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인 바알부를 따르게 해서 그들을 욕되게 했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3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발람을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신 곧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대로 이어져서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 계시록 2장 20절에 도아디라 교회의 거짓 선지자 이사야엘과 같은 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의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을 쫓아 마구잡이식으로 왜곡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이에요.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말 그대로 마구잡이식으로 해석하고 짜맞추죠. 공통적으로 보이는 해석은 요한계시록이 언급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을 그들의 교주라고 노골적으로 대입하거나 아니면 표면적으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들의 교주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나 천사들의 사역 그리고 사도요한의 사역을 그들 교주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은근슬쩍 교주를 하나님으로 만들죠. 그리고 표면적으로 성경 구절을 짜 맞추기를 해서 교주와 자신들의 집단이 헛된 교류의 이익을 증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통일교, 제27 안식교, JMS 정명석, 한때 길거리에서 프랑카드 들고 한국교회는 회개하고 이미 오신 재림주를 영접하라 라고 했던 저 중로성도 고인의 최청일, 박인수 재림 예수. 지금 예수님 저 중로성도에 계셔요? 안송과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가장 요한계시록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서 그 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만희의 신천지 집단이 바로 그들입니다. 목사님 다른 종교 비판하지 마세요. 그건 종교 아니에요. 이단과 사이비고 마귀의 집단입니다. 100번 1000번 비판을 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죠. 이건 죽고 사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나 지옥이나의 문제가 내게 달려있는 것인데 그걸 말하지 않고 그것을 듣지 않고 한다면 이것은 자신에게 치명적인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왜냐? 한 번 미혹되면, 미혹은 뭐예요? 마음으로 홀려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더 이상 아무 짓도 못합니다.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래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짓 논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한 분 빠지면요 진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성경 해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 있어요. 바로 기존 교회와 목회자들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바른 안목을 갖게 만들어주는 신학을 부정하고 특별히 칼빈주의를 부정합니다. 칼빈주의는 그냥 한 신학의 칼빈이 만든 어떤 신학의 한 부류가 아니에요. 칼빈주의는 성경의 교리를 그대로 칼빈이 뽑아놓은 거예요. 칼빈주의는 성경 그대로예요. 칼빈이 만드는 어떤 그런 고리타타하는 교리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신학을 부정하고 칼빈주의를 부정해야 자신들의 교리를 내세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일부 기독교 내에 있었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목사님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장로님들의 중직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와 같은 죄악과 불의를 모아서 부각시켜서 마치 기독교 전체가 타락한 집단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자신들의 단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화적인 옳지 않지 않냐. 신천지의 그 찌라시 보십시오. 다 그렇게 오잖아요. 한국 기독교를, 한국 목회자들을 아주 싸잡아서 다 비판을 하잖아요. 정당은 비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들은 정통 교회가 아니라 바로 신천지 집단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더욱더 비윤리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정말 윤리적인 이단 맞습니까? 없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단은 없어요. 파고 들어가 보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집단이 바로 이단들이. 이만희 자기가 전도 제일 많이 한다고 몇십억씩이나 전도왕 상금을 가져가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제 정통 기독교를 넘어서 이제 정통 기독교는 아예 이제 대상에서 거의 제외시키다시피 하고 뭐요? 같은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신천지도 포교를 해요. 놀랍게도 성당 문 앞에 신천지 이단 출입금지 써있는 거 봤습니까? 성당에 들어가고 놀랍게도 절에까지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 집단에는 넘어가지 않았어도 그들이 성경 꿰맞추기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혹시 갈등이 됩니까?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헛된 신앙은 자신들에게 부메랑처럼 멸망이라는 대가로 그들 자신을 후려치는 날이 곧 오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얼마 살지 못할 인생의 끝자락에 서면 핏대 세우며 옳다고 주장했던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따랐던 집단이 사탄의 집단이었고 자신들이 따랐던 교주가 거짓 선지자였음을 알고 지옥에 던져져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기 때문에 곧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었는지 거짓된 신앙이었는지 역시 곧 판가름 납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에 대한 생각이 다른 정도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구원과 영원한 지옥의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제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또 명백히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자이지만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이지만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라고 안 빼려고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무지 몸부림을 칩니다. 다른 얘기에 가급적 안 하려고. 왜요? 말씀만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베드로서 3장 16절 18절의 경고와 권면을 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들어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서 자라지게 되어지고 그것은 곧 우리 믿음이 성장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무리 다른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한다고 해도 믿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해요. 자,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이것들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하고 증언하신 이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 오시지 않았는데 무슨 예수가 오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완성만 되지 않았을 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구원과 심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한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던지느냐의 문제죠.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도 죽어서 이미 구원과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도의 간절한 바람을 말해요. 제 이름으로 모든 죄악으로 점철된 역사가 이제는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수고, 아픔, 질병, 고통,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복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거죠. 왜 아멘 안 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예요?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죽음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뭐래요? 날마다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주님 보기를 사모한다 그래.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죽음 자체를 사모해요. 죽음은 고통과 슬픔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슬픔, 아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 고침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믿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했던 이 세상의 삶을 생각하니 죽음이 두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별로 한 것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게. 지금 내가 죽는다. 후회 없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기꺼이 아멘하고 따라하시겠습니까?
자지 마요. 지금 심각한 질문을. 눈 감고, 이제 마스크를 아예 위로 살짝 올려갖고, 아래 눈꺼풀까지 가리네, 이제. 아주 고단수네, 이제. 단수가 갈수록 높아지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보게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아무런 후회 없이 아멘 하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무서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아니면 권위에도 확신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를 혹시 모른 채 하지는 않을까 떨리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헌신하며 예수님께서 하루속히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삶. 우리 모두 언제라도 예수님 오신다면 기꺼이 이렇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 똑똑하게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시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교회에 죽을 각오로 충성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충성이 뭐예요? 한 가지 마음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 충성이잖아요. 죽도록 죽음의 위험이 와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충성이,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과연 누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꺼이 두 손 높이 들고 외칠 수 있을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꺼이 오늘 밤이라도 주님 나를 부르시면 아멘. 제가 한 것은 없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 한 것은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큰 믿음,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저를 맞아주옵소서. 전사가 확 내려왔어요. 오늘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집회 갈 때 또 목사님 오늘 죽으라고 또 설교를 진짜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왜요?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 했어요. 거류민 나그네라 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할렐루야. 근데 왜 미련이 이렇게 많아요? 미련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을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 고정을 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천국에 보낸 계획 삼을 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 인사는 다른 그 서신서의 인사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인 용,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 사상의 나라와 통치자들이 첫째 짐승, 그리고 성도들에게서 이적을 일으키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서
사탄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사탄이 종이 되도록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인 둘째 짐승, 이들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성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인도에도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이 통행 금지래요. 통행 금지니까 밖을 못 나가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지키고 서 있대요. 그래서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그래가지고 새벽 6시에 문 걸어 잠그고 저 학교 안에 그 건물에서 아는 성도들만, 가까운 성도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어젯밤에 통화를 했습니다. 참 우리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 참 예배 드리는 게 편안하고 쉽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도 그런 제약들이 있죠.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은혜는 바로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그 예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서는 데 있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직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잘남도 아니고 성공과 부귀도 아닌 우리 주 예수의 은혜만이 소용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 예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3번째 살펴봤어요. 이제 그 대단한 막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 충실하게 누구든지 영적으로 구원해 목이 마르거든 구원받기 원하거든 구원받은 소리가 들리거든 예수님 앞으로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발람처럼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제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제한이 임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생각이 다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과 지옥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 요한계시록을 바로 깨달아 알고 이해하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전체 성경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아무런 꺼리낌 망설임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 우리가 더욱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죽도록 충성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탄의 용과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 세상 권세와 통치자들이라는 첫째 짐승 성도들 앞에서 거짓 이적을 일으켜서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영혼의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된 둘째 짐승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 예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단들을 분별하여 물리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대신에 찬양 인도자가 본문, 성경 본문이 뭐예요? 성경 본문이 뭐예요? 알려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라고 했더니 마라나타를 골랐는데 그저 우리 마라나타 찬양 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오후 집회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실 이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말이라 우리 주님 받은 영광 못난 넘을 때 우리 가운데서 주를 만들 주 소리를 들고 마라나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그 도와신 역사가 마라나타 외치며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의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 굳건히 지키고 주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 아끼지 않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